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잠을 지금 잘지 말지까지 결정을 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선택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점심은 뭘 먹어야 될지, 또 중요한 문제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엄청난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사소한 결정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오늘 점심은 잘 먹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들어가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살거나, 이런 많은 결정들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정할 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간혹 이걸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 선택장애라고 얘기하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선택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런 말미암아 애국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국을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애국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에 애국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고,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이 함께 있었기에 롯도 많은 재물을 같이 갖고 나오게 됩니다. 양, 소, 나귀, 낙타, 노비,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고 금과 은도 풍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1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가서 다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고, 또 애굽 땅에서 또 다른 기근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 이것을 피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왔는데, 재산을 많이 갖고 돌아왔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이 재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조카인 롯과 이 재산 때문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 그리고 물,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물과 그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목초지는 또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재물을 끌고 왔지만 서로 자기 양을 먹이고 자기 짐승들을 물을 먹이고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이었지만 이 다툼의 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하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많은 재물들이 생겼지만 그 재물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가족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라섬에 있어서 두 사람은 다른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1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고 목초지와 물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 이 한정된 걸 놓고 서로 막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난해서 싸운 게 아니라 풍족해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재벌가들 보면은 돈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욕심을 피우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로 뭉칠 수가 있고 돈이 없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이를 갈며 다투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문제들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의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더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봅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을 당장 뭘 받느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이거예요.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가족끼리 서로 다투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본 겁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더 중요한 걸 보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얻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눈을 돌리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족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내 성공과 내가 벌어야 할 돈과 나의 인기, 명예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은 등한시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보고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이걸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유리한 쪽, 더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더 유리한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바라보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뭔가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게 인생이 더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바른 선택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먼저 선택권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선택할 때니까 너 여기를 가. 그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롯에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양보하는 거죠. 그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주니까 그걸 바로 넓적받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저기가 너무 자기 보기에 유익한 지역 같은 거. 가축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 목초지가 좋은 쪽. 이것은 내가 성공하기에 유리한 곳,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거기를 선택하겠지. 그럼 여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덜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뭘 선택합니까? 자기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롯은 생각했겠죠. 저걸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 먼저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준서야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준서가 아니 아빠가 먼저 선택해야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먹어. 네가 먼저 가. 그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일어나가지고 보고 여기 더 좋은데 내가 그럼 여기 할게 라고 얘기하고 가버린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보기에는 분명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여기다. 바로 저기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재산을 더 많이 얻어가지고 다시 갚아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 롯은 요단 그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하게 보이는 이 지역을 보면서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었던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고 자기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처럼 보였지만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소돔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악의 땅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너무도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줄 만한 화려한 지역이에요. 롯은 물을 보았고 목초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고 열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려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거기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가는 망합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이걸 봐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를 가면 내가 인생이 잘 될 것처럼 보일지만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거기가 만약에 악한 지역이고 죄악된 지역이고 네가 거기에 가면은 오히려 너를 갉아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지역이면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롯은 거기를 선택했고 거기를 갔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바라봤던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가는 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곳에서 내 삶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더 좋은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회사를 들어갈까?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고 또 내가 정말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면 좋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보다 더 좋게 이긴다고 생각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지 더 크게 보일지 몰라도 잘못 선택했다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선택해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넘겨줬고 결국 양보한 것입니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던져줬습니다. 아니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릴지 안 풀릴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카 롯이 자기 아들 같은 존재라서 그냥 던져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아브라함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낭패를 겪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 낭패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구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끔 하셔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신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겪게 하셨던 그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가라. 네가 더 좋은 걸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 그 뒤에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먼저 선택해. 먼저 선택해라는 양복의 미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양보를 못한 줄 압니까?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줄 압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양보하면은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포기하면은 내가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너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오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연예계에서 쓰겠다. 믿고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인기가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결정이 나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돈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회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망하기 전에는 에돔 땅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무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뭐냐? 10절에서 보면은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나와요. 롯도. 그런데 14절에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다. 둘 다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롯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롯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한 대로 눈을 들었고 하나님 보라 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 욕심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곳,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곳, 그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내던져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먼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을 복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신 이후에 뭐라고요?
너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회사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들, 진로의 문제들, 또 사랑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선택하는 그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더 좋은 곳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론 그것이 선택이 손해가 되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것,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약속까지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은 좋은 땅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2학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 겁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